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내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형제의 간증을 간단하게 함께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형제는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라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호주를 갔었습니다. 호주에 도착해서 큰 이런 꿈을 가지고 나는 큰 돈을 벌겠다, 여기서 많은 것을 경험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호주에 갔는데 정작 호주에 가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를 못해 정말 호주에 도착해서 몇 달을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겨우 하루 벌어서 며칠을 그 돈, 하루 번 돈으로 정말 아껴 쓰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었던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정말 그날 하루도 먹을 게 없어서 이 한 끼 먹을 양을 나눠서 조금씩 먹어가며 힘들게 버티던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이끌려서 그 한국인들이 다니는 한인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자 그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마지막 남아있는 그 현금을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현금을 헌금으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호주에 와서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다 보니 이런 신앙생활과는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가 때마침 우연히 한국 사람들의 이 찬양 소리를 듣고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그 교회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남아있던 유일한 그 돈을 모두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배가 마치고 그 형제가 이제 다시 내일부터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하며 교회를 나서려고 할 때에 한 성도가 그 형제를 불러 세우더니 오늘 처음 봤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자기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 라면서 그 형제에게 식사를 할 것을 권했답니다. 그래서 때마침 가진 돈도 없고 배도 고프니 그 성도의 이 식사의 대접에 응해서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 성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성도가 그 형제를 좋게 여기고 때마침 그 성도께서 호주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형제에게 혹시 우리 식당에서 같이 일해줄 생각이 없느냐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는 숙소도 구비되어 있으니 혹시 이제 출퇴근이 어렵거나 한다면 자신이 식당에서 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좀 일을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오히려 그 성도께서 그 형제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남아있는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런 의식주 그리고 자신의 일자리까지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뒤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라는 그런 간단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간증을 할 때 옆에 있던 다른 한 형제가 그건 그냥 우연이야,
너가 그때 헌금을 안 했어도 그 성도를 만났을 거고, 너가 헌금을 안 했어도 그 성도가 너에게 그 일자리를 줬을 거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형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전 재산인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그 형제의 간증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 간증을 듣고 그건 우연이야, 그게 아니라도 그 일은 일어났을 거야 라는 이 그 형제의 간증을 듣고 반박한 이 다른 형제의 말에 오히려 더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그 옆에서 그건 우연이야 라고 말했던 그 형제에게 이 간증을 한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 남은 이 전재산을 드렸던 거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니 내가 돈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 형제가 겪었던 이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 그냥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속에 심어두었던 그 작은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함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의 이 1장 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 귀환을 시키고 또한 이 멸망해 있던 남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바사왕 고레스가 다시 자신이 이 세계를 정복할 때에 이 바벨론 왕과는 다른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바로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포로된 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유롭게 섬기도록 하는 조금 더 자유로운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침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그냥 타이밍 좋게 우연히 맞아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 선지자는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1절에 다시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씀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미 선포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왕에 의해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바사왕이 우연히 이스라엘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하루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또 여전히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또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너희들을 나라로 돌아가라, 자유롭게 생활해라 라는 이 칙령을 내렸는데, 정작 그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수가 결국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인구 중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발견하고 깨닫고 응답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적응해와서 이 바사의 나라에, 페르시아에, 또 이 바벨론의 나라에 자신들의 터를 세우고 그 땅에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들의 삶에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속적인 이런 생활에 빠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아주 적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삶에 사는 게 우리 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 즉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준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에서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크든 작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한 가지의 일을 발견하면 내일은 두 가지를 발견하고 또 그 다음 날은 10가지를 발견하고 이제는 매일 삶 속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지금 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지금 또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증명해내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은혜샘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우리 육신의 병약함 그리고 또 어떤 질병들을 통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은혜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 은혜샘 교회와 또 아픈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